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라는 것은 다 좋습니다. 여러분 이름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이름은 다 좋고 다 귀한 것입니다. 아마 세상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도 우리나라 사람처럼 이름을 소중하게,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나라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름을 잘 짓기 위해서 장명가를 찾아가서 돈을 많이 주고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저 이름만 잘 지어 놓으면 부자 되고 출세하고 명예를 얻고 그렇게 사는 줄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름을 잘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 이름 뜻을 생각해 보면 그저 부모님들 이름을 지어 주실 때 제일 좋은 이름으로 이름을 지어 주었을 겁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요, 물론 이름처럼 사는 사람도 수없이 많지만은 이름처럼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귀복이라, 귀하고 복되게 살라고 기복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사실 그의 삶을 보면 한평생 너절하게 귀하고 복되게 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금옥이라 금처럼 옥처럼 그렇게 좀 고귀하게 살아고 그렇게 했는데 그의 삶을 보면 은보다가도 못한 그런 삶을 또 사는 그런 사람들도 봅니다. 제가 물을 좀 마시겠습니다. 젊을 때는 이 춤이 많아서 좀 어려운데 이제는 춤이 없어서 좀 어렵습니다. 저희 옛날 고향에 저희 그 일가 가운데 3대 독자가 있었어요. 그 집엔 딸도 없고 또 오직 아들 하나만 있었는데 이름을 암석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바위암자, 돌석자, 이 독자로서 귀하니까 바위처럼 돌처럼 단단하게 그렇게 좀 잘 살라고 지어준 이름인데 사실은 바위도 아니고 돌도 아니고 푸스럭 돌도 아니고 그저 형편없이 살다가 일찍이 세상을 떠나서 그 가정이 완전히 문을 닫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름처럼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전에 육군 군종감을 지나신 홍순영 목사님이 나를 만날 때마다 우리 신 목사님은 탱크로도 못 막는 이름이라. 왜 그래? 그분이 한문을 아주 잘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 그분을 보면 한문 박사라 그럽니다. 이름 풀이를 잘하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은 속길현, 솟는다는 뜻이거든요. 9번 솟으니까 탱크로도 막겠습니까? 참 목사님 이름 대단합니다. 근데 사실 나는 9번이 아니라 한 번만 무너져도 일어나기 어려운 그런 사람입니다. 이름처럼 산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우리 모두는 부모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도 있고 또 세상을 살다 보면 단체나 조직이나 교회에서 주는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직함이라 부릅니다. 교회에서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부르는데 이 교회에서 주는 이름은 성직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이름처럼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성도처럼
목사가 목사처럼 재직이 재직처럼 살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혹은 대통령이다, 국회의원이다, 변호사다, 이런 직함이 있습니다. 요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카카오에 가끔 뜨는 거 보면 국회란 말을 쓰지 않아요. 국계라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직함처럼 이름처럼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나라든 가정이든 교회든 어디에서든지 이름처럼 살아야 됩니다. 직함처럼 어느 조직이나 어느 단체나 어떤 곳에서든지 이름처럼 직함처럼 살아가면 그 단체나 그 조직이나 교회나 국가나 모든 것이 편안하고 승리 얻게 되는데 이름처럼 살지 못하기 때문에 비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란 이름, 여기 천사들을 통하여 요셉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 구원자. 예수님은 그 이름 그대로 사셔서 온 백성을 구원하는 구주의 사명을, 구원의 사명을 완성하셨습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임마누엘 이름 그대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름 그대로 사실 때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름처럼 직함처럼 살기 위해서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또 노력도 해야 되고 때로는 십자가도 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임직자 여러분, 여러분이 그 임직, 성직대로 살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자 임마누엘의 이름을 그대로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임직 받는다고, 임직 된다고, 성직을 받는다고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꼭 그 이름처럼 살아야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처럼 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때로는 십자가도 져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게 쉬운 것 아닙니다. 양손에 대못을 박습니다. 양발에 새못을 박습니다. 그게 여러분 쉽겠습니까? 그런 십자가를 져야, 십자가를 감당해야 여러분이 받으신 성직대로, 이름대로 살아갈 수 있다.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이름대로, 성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여러분의 좋은 축복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1969년도 9월 청룡부대 월남에 1년 가서 청룡부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청룡부대가 처음에 함남, 투이오와 추라이, 마지막에 다낭, 호이안이었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다낭, 호이안에서 1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 그 다낭 부두에 우리나라 경남 통운 주식회사가 나와 있었고 또 미국 회사로서 필코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필코에 우리나라 기술자들이 들어 있었는데
그분들하고 경남 동운의 신자들하고 합해서 매주일 저녁에 그 경남 동운 주식회사 식당에서 이렇게 조그맣게 꾸며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청룡부대 목사님이 낮에는 청룡부대에서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는 그 경남 동운 주식회사 그분들에게 가서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1년을 예배를 드리고 하루는 그 예배를 끝난 다음에 나는 다음에 이제 더 교회 나오지 못합니다.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후에 그 교회 주동 집사님 이름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차 집사님이 저희 사무실에 저를 면회를 왔습니다. 한참 얘기하다가 뭐 주머니에서 구석구석 그러면서 끄집어내는데 아주 예쁘게 그 포장을 했는데, 목사님 귀국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통근주식회사 사장님께서 이거 목사님 갖다 드리라 그러면서 선물을 주시는데 1년 동안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그 선물을 풀어보니까 다이아 반지예요. 그 차 집사님 말씀이 아마 우리 사장님께서 홍콩 휴가를 갔다 오셨는데 자기 그 사장 사모님 갖다 드리려고 이 다이아 반지를 사오신 모양인데, 목사님이 귀국하신다고 그러니까 이거 목사님 갖다 드려라. 내가 목사님한테 1년 동안 많은 은혜를 받았다 꼭 전하고 이 선물을 드리라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집사님 보고, 나는 다이아가 어떻게 생긴지도 처음 봤는데 비싸다는 것만 알아요. 내가 이걸 받을 수 없습니다. 혹 뭐 양말 한 컬레를 선물로 준다면 내가 기쁘게 받지만은 이 비싼 걸 내가 받아서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이건 사장님께서 목사님께 성의로 기쁨으로 드리는 건데 왜 사양을 하십니까? 그냥 책상 위에 던져놓고 집사님이 가셨어요. 이제 우리 그 부대 대원들이 그 귀국할 때 귀국 박스라는 게 있습니다. A형, B형, C형. A형은 크고 B형은 그다음, C형은 좀 적고, 이 사무실마다 그 사무실 그 청룡부대는 야전 전투부대이기 때문에 사무실 따로 잠자는 숙소 따로가 없어요. 그래서 사무실도 전부 판자로 베니아판으로 만들고, 그 사람 허리춤 올 때 이 정도는 샌드백 모래주머니를 싸서 이렇게 접어놓고 사무실 겸 숙소로 쓰는데, 그 사무실마다 가보면 귀국때가 되면 A형 박스, B형 박스, 뭐 C형 박스를 넣고 거기다 자기 쓰던 물건, 집에 가지고 갈 물건을 채우느라고 모두가 분주하게 복잡하게 힘들어해요. 근데 저는 가만 생각해보니 저 사람들은 저 B형, A형 크게 가져가려고 저렇게 쓰는데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왜요? 내 주머니에는 다이아가 있지 않습니까? 다이아가 있는데 그 뭐 B형 박스, A형 박스 그게 뭐 부러울 것이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처럼 내 마음에 예수를 품어야 돼요. 예수님이 계시면 나는 이름처럼 삽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어요.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여러분, 꼭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으십시오. 내 마음에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면 언제나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가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야 나는 이름처럼 직함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 우리는 예수님을 다 마음에 가지고 있는데 때때로는 예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오래전에 그 종로 5가에 가면 그 약국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약이 좀 다른 데보다는 싸고 좋아요. 그 어느 약방에 갔더니 그 집사람 쓰는 약을 그 미국에서 바로 이제 수입을 해가지고 이제 처음 시판되는 그런 때인데 굉장히 약이 비싸요. 어느 점포에 갔더니 우리 집에는 없는데 제가 한번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약사 그래요. 그 어제 전화를 하더니 거기에 있대요. 그러면 한 5분 내지 10분만 기다리면은 그 약을 가지고 온다고 그러니까 이제 기다렸어요. 한 10분 지나니까 약을 이 검은 봉투에다 싸가지고 주는데 돈을 지불하고 그 약방 문턱을 나와서 한 몇 발자국 걸어가다가 내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 사람아, 그 비싼 약을 사가지고 가면서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가지고 가나?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서 그걸 다시 가지고 가서 내가 이걸 좀 확인을 해보고 가야 되겠다. 풀어보니까 빈 광만 들었고 광 안에 약은 없어요. 그 도대체 어떻게 됐냐고 그 사람들이 그쪽에 전화를 하니까 약사가 어젯밤에 술을 막 먹어 술이 취해가지고 긴가 하는데 약을 저어주는데 알은 다 빼놓고 이 광만 넣어가지고 준 겁니다. 그때 제 화가 얼마나 났는지요.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랬는데 그때 지금도 생각하면 내가 왜 그랬을까? 순간적으로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순간적으로 잊어버려요. 여러분, 부부싸움이 왜 납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왜 동료들과 다툼이 생깁니까? 분노가 생깁니까?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물론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도 이름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석유왕 록펠러 그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3가지를 교훈했어요. 첫째는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 다음으로 담임 목사님을 섬겨라. 둘째는 반드시 액수가 적든 많든 10의 1조를 드려라. 세 번째는 어떤 먼 곳에 출장을 했더라도 가급적이면 주일 예배는 내 교회, 본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록펠러는 이 3가지를 기억을 했습니다. 그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내 마음에 가져야 마음에 계심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기쁘게 또 확신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말하기를 세상은 흘러간다, 세상은 지나간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냥 지나가고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반드시 내가 살고 보내는 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 그냥 흐르는 것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것 아닙니다. 내가 살고 보내는 것입니다. 이 살고 보내는 세상을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언제나 믿음으로 사셔서 예수님이 계시는 확신을 가지고 사셔서 우리가 보내는 세상을 아름답게 잘 보내시고 특별히 오늘 인주를 받으시는 여러분들 그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충성하는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